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러므로 하는 이 부분이 나오면 좀 주의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것이 결과가 나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죠. 자, 그러므로 하면 어떤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장을 지금까지 들어보셨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1장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한 문장으로 딱 축약하자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자세히 보자면 또 더 볼 수 있죠. 그 아들은 천사보다도 크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구원의 상속자인 우리들을 부르신다.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축약하자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권면의 말을 시작합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간단하게는 이제 가깝게는 우리 1장 전체 이걸 들은 거잖아요. 자, 그냥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책 읽듯이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내가 원수로 이렇게 책 읽듯이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상상력을 조금 동원을 해서 수많은 그 천사들에 둘러싸인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자신은 말씀으로서 그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감동이 전혀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천사들이 그 아들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그 천사들과 천상의 존재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죠. 이는 내 아들이라.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면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보좌 오른쪽에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면서 마치 그 예수님의 그 왕위 등극식, 대관식을 보는 것과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엿보는 것과 같은, 거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웅장한 목소리로 온 우주에 울려 퍼지도록 하는 그 아들을 향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치 그 천상의 예배에 참석한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천사보다 높으신 천사의 무리에 둘러싸인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특권을 우리가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들은 것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태해질 수도 있고, 이게 항상 우리의 정보에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휩쓸려 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별로 흘러 떠내려가면 다시 귀여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별로 이제 긴박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별로 경고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2절 3절을 보시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무서운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모세오경, 토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2성전기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은 이런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매개로 해서 받았다. 그래서 이 천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들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지 않느냐 하면서 이 천사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다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유효하다, 효력을 발휘하다라는 의미고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 이제 3장 가면 자세하게 보게 되실 텐데, 이 천사들 통해 받은 말씀, 이 구약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했던 우리 1장 1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받은 이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3장에 가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이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내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냐 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지금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받은 이 말들이 효력이 있었거든 하물며 효력이 있어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물며 3장,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뭐 이런 것 같죠. 백신 맞고 3일 동안 알아 누워 있었다며 진짜 코로나 걸리면 왜 연락하노? 이런 느낌이죠. 코로나 사실 뭐 대부분 걸려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코로나 며칠 아프고 마니까 그게 뭐 별로 안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막 그 예방주사 맞고도 우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진짜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냐? 작은 것도 이런데 하물며 이 더 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죠. 자,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2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들은 것, 이거하고 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1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아들이 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셨던 그 죄 정결을 한 일을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큰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4장에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말하는 들은 것과 여기 큰 복음과 큰 구원과 복음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왜 큰 구원이냐? 그것을 이제 전달 과정을 통해서 그 가치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알면 좋은데요. 이 당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들과 비교를 해서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경전입니다. 경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제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이 경전, 오늘날과 같은 성경의 모양은 아니겠습니다만 막 금박칠해서 막 이렇게 읽고, 이것은 천사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면서 경전이 있는데, 초기 교회는 아직 성경이 생기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전해들은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경전도 없고 우리는 모세가 천사로부터 직접 받은 이거 있는데 너네 어디다 근거를 두냐 하니까 약간 이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들의 말이 맞는가 싶기도 했을 겁니다. 위축됐겠죠. 이 큰 구원, 이것은 전해 들은 것이고 복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느냐? 전해 듣고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었구나. 그럼 그 사도들은 누구에게 들은 것인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을 전해 들은 것이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앞에서 보셨죠. 주님이시다.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그 고백을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천사 따위 비교할 것도 안 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확증을 하셨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제 증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결제 도장을 꽝 찍은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적과 표적으로 확인하셨고 성령님께서 확증하셨고 다 했어 하면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큰 구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씀만 해도 효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가 하는 이것이 유비점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오래 같이 하시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함께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와닿으실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조금 낯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무시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막 위에서 막 벼락 떨어뜨리고 홍수로 막 심판하고 막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지만 신약으로 은혜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막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건지러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좀 포근하게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같이 비교를 한다? 조금 어색한 거죠. 이 구약의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려고 하니 이 설교자에게 물어보려고 하니 이미 이것이 성경이 되어 있군요. 우리가 히브리서에게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을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등한시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정말 이런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교리로 막 마사지하고 주물럭을 만들어놔서 포근한 담요처럼 우리가 복음하면 그냥 좋은 것으로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형식이 편지 형식, 서신 형식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서신 형식을 빌어서 설교하는, 그래서 권면의 말을 하는 권면의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2장 1절에서 4절이 첫 번째 권면 부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읽어보시면 총 5개 권면이 나오는데 그 1장에서 보시면 이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자기 말을 계속 참았어요. 참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탁 터뜨리는 것이 2장 1절 여기부터 이제 터뜨리기는 내뱉은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들은 것을 유념해라.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이 유념하라. 그리고 흘러 떠내려간다. 이거 심상이 담긴 말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잘 모르겠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조금 더 이 심상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천만한 바다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유념하라라는 것은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을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에 굳게 붙잡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배가 항구로 갈 수 있도록 통제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를 똑바로 딱 붙잡아서 그 배가 목적지로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경로로 이탈해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해로 종종 이제 은유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항해와 표류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내가 그곳을 향해 이렇게 가는 것을 항해라고 하고, 목적지 없이 부표처럼 떠도는 인생아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것이 없이 그냥 목적지 없이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표류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항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나와야 어디로 갈지 그 가는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간다.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구원의 확신,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생겼다가 자꾸 믿어야지 하면 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이 손에 쥐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리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확신 있어. 괜찮아. 이렇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지금 최소한 천국 아니냐고. 거기서 등급이 있을지언정 어쨌든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긴장이 없죠. 기도 대충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그냥 진지하고 어려운 거는 이제 목사님한테 맡겨가지고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이소 이렇게 맡기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은 선에서 정말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내가 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 삶에 대해서 그 가는 항해라는 그 삶에 대해서 노력을 쏟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적당히 묻어서 가는 그냥 신앙생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향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수고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점 멀리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들은 것을 유념하고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성경으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전해 들은 이 복음을 정말 유념하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예를 히브리서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3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이 효력이 있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광야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시험하고 거역해서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는데, 3장에서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때 그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이 표현이 3장 10절에 보시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미혹되다라는 것은 길이 잘못 뜨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된다거나, 아니면 12절에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13절에 죄의 유혹 등등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완고하다라는 뜻이 뭐죠?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진.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완고해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혹시 대화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죠? 뭔 말을 해도 쳐들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구원으로부터 탈락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를 하면 허락을 해줄지 말지 우리가 선택하죠. 어떤 우리에게 있는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락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이런 천재지변 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안 다닐 수 있지요. 물론 그 뒤에 일이 후폭풍이 무서우니까 가는 것을 내가 선택할 뿐이지, 우리 그 회사의 상사가 너무 나를 괴롭히는데 안 나오고 싶다 하지만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려고 씻고 가방 들고 가는 것은 내가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교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원수와 살면서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남편과 막 크게 갈등을 가지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상담해 오지 않습니까? 내 이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막 하지만 이혼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그놈의 정이 뭔지, 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같이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산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에 유념하라라는 이 첫 번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조금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흘려보내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먹어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이것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것을 확증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천사에게 전해들었던 그들이 그 말씀에도 효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했음에도 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거든. 거기에서도 효력을 발휘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그 징계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인 동의로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 맞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완악한 마음, 첫 번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해야 합니다. 자, 4장 1,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아까 전에 우리 2절에서 3절에서 보셨죠? 1절에서 받은 그 들은 바, 큰 구원, 이게 복음 전함을 받았잖아요.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었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왜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아까 질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맞습니까?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합니까? 믿지 않아서요. 3장 18절에 19절 보세요. 3장 18절에서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안식에 못 들어온다 라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 곧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 백성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믿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은 율법을 안 지켜서 멸망했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믿지 않아서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이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열정, 막 뜨거움, 그런 막 우리의 믿음이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정, 이것도 결국 불이거든요. 불은 언젠간 식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언젠가는 식어버려요.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감정이란 것은 1, 2년 지나면 다 이제 사그라들고 그 뒤에는 전우회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싸우면서 투닥투닥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막 감정 충만하고 막 뭔가 저절로 되어지는 어떤 뭔가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착각하고요. 마음에 뭔가가 탁 떨어져서 레마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마음이 뜨겁고 그 은사가 막 있고 이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이 식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식었다, 은혜가 식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표현을 바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감정이 식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믿음 좋았는데 하면서 여러분 추억을 뜯어 먹으면서 사실 겁니까? 여러분, 감정이 식더라도 결혼 생활이 지속돼야 되듯이 우리의 감정이 식더라도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한 번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지적인 동의,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이 믿음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기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제대로 읽어보시면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다른 표현은 순종입니다. 순종.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지만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참 진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가 행하신 것은 순종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신다. 그 예수님이 그런 통치를 하는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왕을 기뻐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기뻐하실까요? 예,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불법을 미워하고 그 선을 행함의 제사와 자선의 제사를 드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적극적인 읽기로 우리 삶에서 정말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선택해야 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그 구원을 만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더욱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권면의 말씀, 첫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1장 14절에서 끝났던 이 논지는 2장 5절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경고의 말씀들을 약간 이제 막간의 느낌으로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그런 히브리서를 제대로 알면 이것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말하는 그 설교들과 마치 그 논문과 같은 이런 또 굉장히 이제 많은 설명들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다. 옛날에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죠. 만약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여기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정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하는 그 제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면 구원이 필요 없나 보네 하고 그에게 주셨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바를 우리가 들은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냥 그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그 말씀을 유념하여 붙들지 않고 정말 표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 잡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